수 없어도 나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제가 이 로마서 5장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4장까지 생각하고 5장으로 넘어가는데 마치 남자가 여자하고 결혼하기 전에 뭐 사랑하는 표현으로 결혼하자고 다이아몬드나 보석을 줄 때 여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에요. 또 결혼해서도 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마치 그 로마서 5장은 딱 그런 분위기예요. 느낌이에요. 영적으로. 영국의 그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이 회중들에게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굉장히 은혜를 끼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로마서 5장 한 장을 가지고 26번을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로마서 5장의 1절부터 11절까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뚫지 못하면 로마서는 뚫을 수 없다. 이분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14번에 걸쳐 설교를 했어요. 사실 저도 이 본문을 처음 강해 설교다 보니까 본문을 잡을 때 1절부터 11절까지를 잡았는데 묵상하다 보니까 도저히 11절까지를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절부터 5절까지도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 절도 버릴 게 없는 거예요. 그만큼 마틴 로이드 존스 같은 분은 이 본문을 26번 했고, 저도 몇 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너무너무 중요한 본문이 5장이다 말이에요. 자,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5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자,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1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게 로마서의 대주제거든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어떤 결과가 오느냐면 하나님과 화평, 그리고 은혜, 그리고 영광, 이 세 가지가 나에게 온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화평, 은혜, 영광. 자, 2절을 한번 보실게요. 2절. 자, 한 번만 더 읽을게요. 다 같이요.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다시 1절을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과 나와 화평, 그리고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고 영광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 로마서 3장, 4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뭐냐, 이 말씀을 수차례 그리고 굉장히 강조해서 설교를 했는데 5장에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데, 내가 이 죄인된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건데, 이것은 로마서 3장 22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의가 어떤 한두 사람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 그래요. 로마서 3장 22절 화면을 좀 틀어주세요. 로마서 3장 22절.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네,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4장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요.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 이 의로 여기심을 받은,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이나 아브라함이나 바울이 모델로 들었던 다윗만 의로 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믿음으로 의롭다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다시 로마서 5장 1절을 보면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게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냐, 화목을 이루느냐.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결과가 뻔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자초하게 돼 있는 거고,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면 내가 원수 됐을 때 일어날 만한 일이 다 제거된단 말이에요. 죄사함 받고 진노가 제거되고 형벌과 저주가 제거되고 긍휼과 은총과 구원을 받게 되어서 하나님과 내가 화평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1절을 다시 한번 틀어보세요.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친해지고 또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고 나도 하나님 좋아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자, 한번 다시 따라하세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서 말하는 화평이 뭐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굳이 영어를 꼭 쓴다면 peace of God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 평화가 아니라 peace with God. 하나님하고 나하고 지금 내가 원수를 맺었기 때문에 교제가 깨졌어. 관계가 깨졌어. 그래서 어떤 것도 나갈 수가 없어. 나는 하나님의 적이 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사랑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지를 못하는 지금 사람이 되었어. 그러므로 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라. 화평을 누려라. 그 화평을 내가 누리지 않는 한 만족도 기쁨도 나에게 쉼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예수를 믿고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화평이 없어서 안식도 없고 쉼도 없고 어떤 기쁨도 없고 신앙의 만족도 없다면 여러분은 아직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 peace with God, 하나님과의 평화가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이것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저를 보시면 바울이 지금 쓰고 있는 하나님의 평강과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평강은 달라요. 이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평강은 살다가 어려울 때, 마음이 힘들 때, 고난이 올 때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 peace of God, 하나님의 평강인데 지금 바울은 지금 그 평강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바른 관계, 하나님이 바른 관계가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우리 다 찬양했지만 주는 평화, 막힌 담을 얼었다 그랬거든요. 내가 원수 맺다 보니까 죄인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나가려 그래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담이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담이 막힌 사람이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에 올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빌립보서에서 나오는 이런 피스 오브 가드를 내 마음에 소유하기 전에 이 평강이 오려면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를 가져야 돼. 하나님의 평강이 나에게 임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서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남북한이 아무리 우리가 북한에게 평강을 원하고 평화를 원해도 북한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그 일이 일어나듯이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은혜를 주려고 해도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고 원수 맺고 살다면 이 평강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우리를 쫓아와서 결국 그 진노가 임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서 3장 24절로 25, 26절 같은데 하나님에게 부딪힌 커다란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 번의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죄인을 보면 사랑하기도 하지만 공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사랑하면서도 공의를 이룰 수 있는가
해결책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예수를 화목제물로 삼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지난주에 했지만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내어주기만 한 게 아니라 부활하게 하심으로 내가 그것을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셨는데, 이 모든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일어났는데, 이걸 내가 믿을 때, 받아들일 때 나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면서 그동안 하나님과 원수 맺고 살았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이 나에게 없었는데 무슨 일인지 이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하나님과 원수라 그랬잖아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 그리고 날 때부터 조상으로부터 죄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이게 나를 사랑한다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죄짓고 이렇게 살다가 벌받지,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하나님이 나를 한번 징계를 하시겠지, 이런 하나님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이 막힌 거예요. 관계가 회복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돼야 죄와 타락으로 깨졌던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다시 로마서 5장 1절을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됐다.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상태.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그래서 이 평화가 오면, 관계가 회복되면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에 쉼이 와요. 회복이 와요. 그래서 내가 이제 주님 의지하는구나. 주님이 정말 나같이 불경건하고 나같이 죄 많이 지었는데도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으니 내가 의롭다라는 말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는 이 이신칭의의 말씀이 확고하게 믿어지고, 이게 믿어져야만 하나님의 평강이 나에게 오는 거거든요. 그 길이 뭐냐? 유일한 길이 뭐냐? 그것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돼.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만족하기까지는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만일 여러분이 어떤 감정적으로 좀 환경이 좋아서 심리적으로 마음이 평간이 일순간에 와도 그 평강은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근본적인 평강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평강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고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과 이 막혔던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서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면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어떤 상태가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신령한 눈이 열려서 딱 보이는 거예요. 자, 2번 써놨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자, 2절을 같이 한번 보실게요. 2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자, 다 같이요.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 일어나는 두 번째 영적 상태는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다. 언뜻 보면 무슨 말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한번 저를 따라서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다. 그러니까 전에는 상상도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를 믿음으로 그 은혜의 세계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고 할 때에 은혜의 세계에 들어갔다는 단어가 프로스 아고겐인데,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하고 담이 헐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를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은혜의 세계에 내가 들어갔어.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은혜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은혜가 설명이 어려운 게 은혜 아닙니까? 각기도 달라요. 그런데 굳이 설명을 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뭐냐?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총칭해서 은혜라 그런단 말이에요. 죄 용서 받는다라든지 또는 구원을 받는다는 영생과 축복을 받는 내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모든 방편이 은혜인데 그래서 바울은 은혜 받았습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뭘 받았어요? 그러면 그냥 받았다고 말하지만 은혜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은혜는 그렇게 막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바울이 이 본문을 가지고 또 디도서 2장 11절로 14절에 보면 바울이 은혜가 뭔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자, 디도서 2장 11절. 자, 여러분 같이 읽어주세요. 다 같이요.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11절 다시 한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요? 은혜가 나타났어요. 근데 그 은혜가 뭐냐? 구원받은 사람이 받는 은혜가 뭐냐?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12절. 자, 다 같이요.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여기까지만. 우리를 뭐 해요? 여러분 자, 저를 보시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어린아이 단계, 지금 어떤 분은 신앙이 어린아이 단계야. 어떤 분은 청소년 단계야. 청년 단계, 장년의 단계. 어떤 분은 신앙이 굉장히 성숙한 분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에서 이 장성한 신앙,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신앙까지 오를 수가 있느냐? 우리를 양육하시되 그랬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같은 데 보면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적으로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죠? 배우죠? 그러면서 신앙이 장성한 분량까지 내가 그걸 느낄 정도로 자라. 그것이 은혜야. 정말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움으로 신앙이 자라는 게 은혜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보면 내가 전에는 예수 믿어도 경건하지 않은 거 이런 거 관심 없었어. 내가 이 세상 정욕대로 사는 거 관심 없었어.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나서 신앙이 성장하면서 이거 경건하지 않는 거 하면 안 되겠구나. 이 세상 정욕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이걸 다 버려. 이런 자세, 끊어버릴 거 끊고 하지 말 것 하지 않는 자세가 은혜야. 이게 은혜 받았다는 뜻이야. 그리고 뭔가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제는 내가 기분 내키는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야.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함으로 세상도 살고 삶도 살아. 이게 은혜란 말이야. 소망을 가져도 헛된 소망을 갖는 게 아니라 복스러운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13절을 볼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복스러운 소망을 가져. 그리고 이제는 내가 선한 일에 열심인 하나님 백성, 천국 백성이 되는 거. 내가 이제는 선한 일을 하고 싶어. 자꾸 좋은 일을 하고 싶어.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싶어. 그것이 그런 마음, 그런 태도, 그런 자세, 그런 결단이 은혜단 말이에요. 은혜. 이것이 이런 은혜를 받는 걸 구원의 완성이라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2절을 들어보세요. 로마서 5장 2절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 말씀은 보통 깊은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내가 교제할 수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전에는 받을 수 없었던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나 축복을 이제는 내가 누리게 됐어. 더 이상 법 아래 살지 않고 은혜 아래 살고 은혜의 자리에 내가 들어왔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제는 정말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인생을 살게 됐어. 하나님이 나를 볼 때도 이제 죄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랑의 눈, 은혜의 눈으로 나를 보기 시작해. 이거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를 기뻐하고 이제 이 은혜의 세계에 들어오면 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로 사는 거예요. 이 은혜 아래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법정에서 죄를 져서 죄손으로 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 우리 아버지야. 난 그 딸이야. 아들이야.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너 같은 사람 왜 이렇게 말하지 않아. 너무 좋아하시고 기뻐하고, 오늘도 정말 삼부 예배 어려운 가운데 오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기 위해서 기다리는데 이 축복을 받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드려도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본당에 못 들어와서 다른 방에서 예배를 드려도 똑같은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축복받을 자격이 뭐가 있어요? 이 축복받을 만한 일을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면 감격이 되고 눈물이 나는 거란 말이에요.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어렵지만 힘든 기간을 겪고 있지만 여러분 지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5절을 같이 읽어보면 6장 35절. 자, 이 말씀을 중국의 문을 연, 복음의 문을 연 허드슨 테일러가 평생 붙잡았다 그래요. 이 한 구절을 붙잡고 중국 선교를 했대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자, 다 같이 35절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께 나오는 자는 줄이지도 않고 예수를 믿는 자는 메마르거나 목마르거나 영적으로 갈급하지 않아요. 생수, 성령의 생수가 콸콸콸콸콸콸 내면에서 솟아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오늘 나온 분들, 여러분 하나님이 거저 보내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만족을 줍니다. 여러분 심령에 생수를 주시는 거예요. 이걸 받아 마시고 먹으시고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마음의 만족함을 가지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울 때 빌립보서 4장 19절은 우리에게 폭발적인 힘을 주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4장 19절을 보면, 자, 다 같이 읽으셔야 돼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풍성하게 째째하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풍성하게 여러분의 쓸 것, 여러분이 정말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걸, 경제적으로 채워주시는 걸, 여러 가지로 채워주시는 걸 믿으면 아멘. 아멘. 3장 12절, 에베소 3장 12절을 한번 보겠어요. 자, 다 같이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어떤 비실비실하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그러나 겸손하게, 이제 막힌 담이 허물어졌어. 이 십자가가 허물어버렸어. 부활하심으로 허물어버렸어. 당당하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거 하나님의 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눈치 볼 거 없어요.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고 계셔요. 여러분 기도한 대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것을 의심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이름을 걸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축복하시고 기도를 응답하시고 여러분을 책임져 주기를 원하는 걸 정확하게 믿고, 여러분 어렵지만 여러분 힘을 내시고 여러분 힘을 얻고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고 이 위축되지 마시고 신앙의 야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여러분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교인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기죽고 위축될까봐 정말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건 안 되죠. 여기 다시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로마서 5장 2절을 다시 가보면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면 얻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서 있는 이 단어 사전에 보면 견고히 서다, 온전하게 서다, 말뚝을 밟듯이 흔들리지 않다, 확고하다. 우리가 이 은혜에 들어감을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딱 은혜의 세계에 뿌리를 받고 한 번 들어가면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은혜의 세계 안에 딱
딱 자리를 잡은 거야.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내가 시간마다 은혜 받은 걸 간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족합니까? 뭐 하다 재정이 모자랍니까?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픕니까? 내가 여러 가지 은사가 부족합니까? 타고나게 부족하게 태어났습니까? 그러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기도할 때 꾸짖지 않는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 아들이요 딸이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네 소원이 뭐냐? 너 소원이 뭐냐? 소원을 말해라. 여러분, 왜 사람을 찾아가서 아쉬운 소리를 합니까? 우리 아버지가 천지를 만드시는 나의 아버지인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도와줄 거 도와주고 주실 거 주시고 고쳐주실 거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여러분을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극성을 부리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조심하기는 조심하고 우리가 악착같이 방역도 하지만 코로나는 지나갈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이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무한대 모자라서 못 주는 분이 아닙니다. 큰 믿음의 파이프를 하나님의 세계에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오늘도 받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아멘만 하다 가도 은혜 되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는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출구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면 세 번째 나타난 상태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출구한다. 자, 한번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출구한다.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출구한다는 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좋아하고 하나님 기뻐하고.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영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마치 태양빛에는 7가지 빛이 비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 의롭고 공의하고 신성하고 존귀하고 사랑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이 모든 하나님의 본체에서 나타나는 이걸 내가 좋아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에게 미치고 관계되고 누리게 되고 그 영광을 바라보고 내가 참 좋아하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사람은 위축되고 낙심하고 슬퍼하는 게 별로 없어요. 스스로 자축하고 더 나가서 자랑하고 뽐내고 영광스럽고. 하나님과 내가 원수됐다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예수의 십자가 부활로 하나님과 내가 평화를 누리게 됐다. Peace with God. 이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서 이제 은혜의 세계 안에 들어가서 산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내가 이제는 은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할 게 없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이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가 그걸 열어놨기 때문에, 담을 허물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기뻐하고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 받은 걸 기뻐하고 자랑하고 영광스럽게 고백을 하고,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3부 예배를 드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다른 곳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교우들에게 충만하고 가득하고 넘치기를, 또 눈을 열어서 이 아름다움과 충만함을 깊이 맛보고 경험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생활의 태도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심판을 받는데 심판의 기준이 뭐냐? 신앙이냐 불신앙이냐, 예수를 믿었냐 안 믿었냐,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윤리가 얼마나 바르냐.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내가 구원받았지만 윤리, 내 삶을 가지고 심판을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 46절을 보면요, 자, 25장 46절 다 같이요. 시작. 그는 형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네, 똑같이 살았지만 어떤 사람 영원히 벌을 받고 어떤 사람 영생에 들어가요. 자, 요한복음 5장 29절 자, 한번 보겠어요. 자,
똑같이 살았지만 내가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나서 생명의 부활로, 내가 죽었지만 다시 깨어나야 돼요. 여러분, 내가 뭐 어떻게 살든 이렇게 살든 막 살다가 죽으면 끝났지. 아니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왜?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 심판을 받는데 선한 일을 하면 생명으로 부활하지만 악한 일을 하고 살면 반드시 심판 부활을 받게 돼. 대가를 치른다. 계시록 21장 8절을 보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그러나, 자,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와 같은 삶을 산 사람 불과 유혹에 타는 못에 던져 지옥이죠. 둘째, 2번 죽는 거예요. 죽지도 않는, 영원히 죽지 않는 사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로마서 5장 1절에 나오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도 바른 생활 태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됐느냐 문제. 또 하나는 바울은 지금 로마서 5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사람이 살다가 환난을 만나고 고난을 받을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환난은 종말론적인 때 마귀가 막 득실되고 하나님의 징계가 떨어지고, 그리고 이 특수한 환난, 범죄한 사람들이 대환난을 당하는 이런 종말론적 환난도 있지만 보편적 환난이 있는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환난은 일반적, 예수 믿다가 당하는 핍박, 사업하다가 사업이 안 돼서 재정적으로 당하는 압박, 내가 의도하지 않는 어려움을 당하는 어려움, 또는 어떤 가정의 어려움, 또는 병마, 이런 것들은 내가 병을 원해서 옵니까? 정말 원하지 않은 병이 오는 거예요. 원하지 않은 일들이 내 인생에 어느 하늘에 비가 올지 모르는 것처럼 일어난단 말이에요. 정말 병은 눈썹에서 떨어진다는 말처럼 누구나 오는데, 이런 환난을 당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주는데,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인데, 자, 예수 믿는 사람이 환난을 당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는 즐거워해야 됩니다. 너무나도 역설적인 얘기예요. 그러나 꼭 붙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자, 한번 따라하세요. 즐거워해야 합니다. 즐거워해야 합니다. 자, 3절 말씀은 꼭 외우세요. 반드시 붙들고 일주일 동안 사세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다시 따라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따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예수 안 믿거나 불신앙을 가진 사람 환난을 당하면 당황하고 슬퍼하고 비판적으로 살고 아주 심하면 자살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환난 중에도 성경은 말을 해요. 즐거워하라. 얼마나 적극적인 태도예요. 얼마나 진취적인 태도예요. 얼마나 낙관적인 태도예요. 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되느냐? 믿는 사람은 왜 즐거워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과거에도 환난을 만났을 거예요. 병도 걸렸을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고난도 만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 환난이 정말 돌아보니, 살아보니, 지나고 보니 그때는 힘들었지만 정말 나의 신앙생활에 유익을 줬습니까? 손해를 끼쳤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결과론적으로는 반드시 유익이 됐을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만나는 환난은 신자에게 결과적으로, 과정은 힘들 수 있지만 반드시 유익을 가져다 주지 손해를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아, 내가 이번 주 살다가도 어려움이 있어. 아, 그래, 어려움이 있어. 옛날 같으면 낙심해. 그러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지. 이 말을 떠올리세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래, 내가 즐거워해야지, 기뻐해야지, 이걸 받아 넘겨야지. 치면 안 되지. 아멘. 요셉이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했어요. 그러나 얼마나 많은 모험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건 과정이야. 결과론적으로 요셉은 한 나라의 총리가 됐고 자기가 받은 환난에 비해서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욥은 자식이 다 죽었어요. 한 명이 죽은 게 아니라 10명이 죽었어요.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본인도 악창에 걸렸어요. 그러나 그는 환난 중에 즐거워했을 때 성경은 몇 배의 축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잠시 환난은
유익을 가져다 잠시 유익을 가져다 주지 손해를 주지 않는다. 여러분이 그러므로 사업이 좀 잘 돼서 야, 요즘 사업 잘 돼. 아, 요즘 우리 가정이 잘 돼. 자식들이 길이 열려. 기쁘죠? 마찬가지로 환난 중에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즐거워하나니, 즐거워하나니. 야, 이런 적극적인 삶, 이런 진취적인 삶, 이런 믿음의 삶, 이것이 마귀도 벌벌 떠는 삶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어떤 분은 어려우면 잠을 못 자, 막 벌벌벌벌 떨어 끝장난 것처럼 살아.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믿음, 여러분 진짜 이 사람이 믿음 있는지 없는지는 어려움이 당해봐야, 파도가 치고 바람이 몰아닥쳐도 흔들리지 않는지, 조금 어렵다고 말이죠, 온데간데 믿음이 이렇게 사는지, 그 진가는 어려움을 만나봐야 하는 거예요. 이 환난이 내 믿음을 진짜 믿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피상적으로 믿고 정말 수박 겉핥기로 믿던 내 믿음이 환난을 통해서 깊은 신앙의 세계에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가져요. 한번 따라, 환난은 인내를 어떤 것도 참을 수 있는, 끝까지 견딜 수가 있는. 여러분 지금 국난에 가까운 어려움 속에 있지만, 여러분 그 속에서 신앙생활로 목회를 합니다마는 쥐지 마시고,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건지겠다, 환난 중에 건지겠다, 영화롭게 하겠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여러분 이겨내시기를, 잘 참아내시기를. 이건 지나갑니다. 반드시 좋은 때가 옵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지지 마세요. 이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지면 안 돼요. 이겨야 돼. 아멘.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할 줄 아는 믿음을 줘. 한번 더, 인내는 연단을. 4절 읽겠습니다. 4절 다 같이요. 시작.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연단, 아주 이 신앙이 약한 신앙에서 강한 신앙 되는, 지저분한 신앙에서 깨끗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시험과 환난은 마치 성경에서 불을 상징하는데, 금은 불에 들어갔을 때 정금이 되죠. 은도 정금이 되죠. 연단, 그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나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 연단은 소망을. 그러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주는 줄 알미라. 사람은 소망이 있어야 돼. 모든 한 시대에 쓰임받은 영웅들은 어떤 경우도 낙심하지 않아요. 소망을 가졌어요.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어린아이대로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희망이 있어야 돼. 소망이 있어야 돼. 그 사람은 낙심하지 않아요. 자포자기하지 않아요. 자살 같은 거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 소망이 세상의 소망이라는 건 일시적이야. 안개 같아. 내가 한번 사업에 성공하려고 돈을 벌었어도 그 자리에 올라가 보면 그 돈이 나를 만족을 주지 않아. 여러분 솔로몬 같은 사람은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다 누린 사람이에요. 자기 부인만 1000명이야. 그러나 만족이 없어. 1000명의 부인 매일 만나도 3년 걸려야 한 바퀴 돌아. 그래도 만족이 없어. 그러면 나는 만족하다. 호화판으로 살아. 잘 먹어. 없는 게 없어. 세상의 지혜를 가졌지만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헛되고 나는 왜 이렇게 헛된 것밖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아무 기쁨이 없어. 왜? 세상의 소망에 목을 걸었기 때문에. 그 사람 때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졌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소망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야. 이 소망이 이 땅에서도 여러분 부끄럽지 않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도 여러분을 부끄럽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망을 성령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성령님이 주시되 정말 장마비가 쏟아듯이 물 붓듯이 영어로 pour 오늘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지난 새벽 예배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에게 눈물을 좀
정말 애통하는 마음을 주세요. 애통하는 마음을 주세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목이 터져라.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소망이 넘쳐나기를 성령님이 물붓듯이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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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교는 책 읽는다고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경험하고 맛보고 느끼고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나도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환난 중에도 즐거워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 이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맛보고 경험해야 돼.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살아있는 신앙생활 이번 한 주간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망은 부끄럽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이 어려운 때도 나오셔서 예배드린 여러분 위에 흘러넘치고, 온라인 예배는 우리 교우들에게 흘러넘치고, 우리 어린 심령들, 그리고 흩어져서 예배드린 모든 분들 가운데 흘러넘치시기를, 그래서 부끄럽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들 믿음 가운데 살아보려고 노력하지만 의도지 않는 시험과 환난이 있습니다. 이 시험 환난을 당할 때 오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말씀처럼 이 환난은 반드시 나에게 유익을 가져오지 결단코 손해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은 인내를 주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소망은 이 땅에 살 때도 부끄럽지 않을 것이요 주님 앞에 갔을 때도 부끄럽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안개처럼 사라지고 먹어도 목마른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 참 소망이기 때문에 이 소망은 내세에서나 현세에서나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어려운 때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마음속에 이 자리에 계신 성령님이여, 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물붓듯이 비오듯이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흩어져 있는 성도들까지, 자녀들까지, 어린 심령들까지, 그 어린 심령의 마음 깊은 곳까지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일 맞아서 감사금을 드린 박용관 장로님 영육을 축복하시고 윤영자 권사님 영육을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를 부탁드리며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